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의 삶,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의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사는 삶이었고,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의 삶,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라기 말씀과 그리고 요한일서 말씀을 읽었어요. 아까 요한일서는 딱 분명하게 드러나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고 있고, 또 오늘 보면 2절에 이제 말라기 1장 2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라는 것은 이제 우리말 문법에는 없지만 영어 문법에는 우리가 옛날에 영어를 배우면 현재 완료라는 게 있죠. 현재 완료형이거든요. 현재 완료형이라는 거는 그냥 과거에 사랑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적용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다. 즉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흔히 이제 정답을 얘기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리고 신실하다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 했을 때 이 신실하시다는 거는 하나님이 자기와 언약을 맺은 그 백성, 즉 자기 자녀가 된 백성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끝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성경 교리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견인,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구원에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놓지 않고 우리가 붙잡지 않고 살지 않는 이상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완성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택한 자들을 책임져 주신다. 신실함과 책임이라고 요약해 볼 수가 있어요. 신실함과 책임.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뭔가 변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변하다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한번 다시 찾아봤어요. 두 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어떤 다른 것이 되는 것, 어떤 사물이 다른 것이 되는 것, 무엇이 다른 것이 되는 것, 즉 다른 존재로 바뀌거나 어떤 성질이 달라지는 것, 존재가 바뀌거나 성질이 달라지는 것, 그게 변하다예요. 또는 속성이나 상태 따위가 완전히 다르게 바뀌는 것.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다른 존재의 성질이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과는 다르게 변질되지 않고 썩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그 신학과 철학에서는 하나님을 좀 어려운 말로 부동의 원동자라는 말이, 부동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부동 했을 때 부동이란 말은 움직이지 않음, 즉 변화되지 않는 분, 변하지 않는 분. 부동의 원동자 했을 때 원은 원인할 때 원자예요. 그리고 동자는, 그러니까 부동의 반대말이 동자겠죠. 부동자의 반대말이 동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동자인데 원동자, 즉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하시는 분, 즉 뭔가를 가능케 하는 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 자, 그러면 하나님이 부동의 원동자라는 말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러한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시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따르면 우리는 결국 썩어 없어질,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러한 사람들, 그런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부활의 그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죠. 그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동자라 그랬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으신다. 즉 진짜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변질되거나 썩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지금 말라기 말씀에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백성을 책임지고 그들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쉴 만한 물가로, 그리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생각,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 그 뜻을 변질하거나 철회한 적이, 즉 어떤 계획을 바꾼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2절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면 2절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했는데 너희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게 우리가 글로 써져 있어서 그렇지 한번 읽어보면 뭔가 딱 그게 느껴지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냉랭한 마음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글을 보면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뭔가 지쳐 있거나 냉랭해 있거나 냉소적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이 말라기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기 전은 거꾸로 계산을 하죠. 예수님이 오기 전을 주전이라 그러죠. BC, Before Christ. 그 한글로는 주전, 주님이 오시기 전. 그래서 480년에서 460년 사이에 말라기가 쓰여져 있어요. 480년에 460년이 어떤 해냐? 우리가 그러니까 기원전 주전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해서 다시 537년쯤에 1차 포로가 귀환을 해요. 537년쯤에 귀환을 해서 515년 정도에 성전 재건이 이루어집니다.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고 나서 한 30년에서 50년이 흐른 시간이죠. 그러니까 성전만 재건된 채로 지금 다시 그 성전만 지어졌지 그들의 삶이 전반적으로 뭔가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515년에 성전이 재건되고 한참 지나서 70년 후 445년에 성벽, 즉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와서 느헤미야가 주도를 해서 성벽을 재건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텀이 있었어요. 즉 70년의 텀이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삶을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전만 지어진 채 상당 기간 진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3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3장 14절. 그 말라기 3장 14절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생각들이었어요. 3장 14절 함께 볼까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마음, 속마음을 하나님이 딱 얘기해 주신 거예요. 우리 바로 앞에 13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우리가 무슨 말로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근데 너희들의 속마음이 사실 14절이지 않냐 이거예요. 내가 한마디로 이들이 겉으로 봤을 때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겠죠. 근데 겉으로 변화된 것이 크게 없었어요. 나라가 다시 지어진 것도 아니고 여전히 주변의 이방 나라가 언제든지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었어요. 늘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한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나 하나님 열심히 성실하게 신앙생활 했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잘 믿으면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과 비슷했다는 거예요.
말라기서에 담고 있는 거는 우리의 생각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와 그 살아가는 시대가 비슷해요. 나 열심히 섬겼는데 왜 이렇게 헛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헛되다는 거는 성과가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는 몫이 없다는 거예요. 복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에 그래서 나에게 뭔가 보상이 없고 가시적인 눈에 보여지는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슬프게 여기서 보면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죠. 명령을 지키며. 제가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꾸준히 내 죄에 대해서 열심히 회개하면서 신앙생활 했다고 생각하는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유익은 내게 돌아오는 배당물을 의미해요. 정확한 뜻은 배당. 나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몫이 있을 건데 왜 그 몫을 안 주시냐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요. 나름의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생활에 힘썼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포기하지 않고 해오면서 열심히 해왔는데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크게 변환된 것이 없다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들 안에 그래서 한마디로 이들 안에 영적인 어떤 냉수주의가 있었어요. 냉랭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근본적으로 파고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는 지킨다고 하는데 속이 완전히 차가워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는 딱 틈이 찔러도 들어가지 않는 그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냥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가를 깨닫고 그거에 하나님의 마음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들의 영적인 시야가 좁았다는 거예요. 말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시야가 너희들이 굉장히 좁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시야, 시선의 범위가 그리고 시선의 넓이가 크기가 협소하다, 너무 좁쌀만하다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지금 따끔하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근데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에서와 야곱을 예로 들고 있잖아요. 2절 3절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근거를 얘기해 주라고 하니까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해 이리들에게 넘겼다. 지금 에서와 야곱을 예로 들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 주위 사람,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부터 먼저 정리시켜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당장 자기에게 주어질 몫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야곱의 역사를 통해 한번 보라는 거예요. 즉 에서가 아닌 야곱을 사랑한 것부터가 이미 시작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시의 그 문화에서는 야곱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첫째 아들에게 자격이 다 있었잖아요. 모든 축복권과 모든 그런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그래서 인간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배경적으로나 그리고 성격적으로도 나은 부분이 사실 없었어요. 에서가 형이 더 성격적으로도 더 대범하고 더 활동적이고 사회성이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딱 객관적으로 누가 딱 봤을 때 누가 더 좋은 사람 같아 보이냐 했을 때 더 당시에 남성적이고 그런 사람들을 더 선호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모든 면에서 야곱이 사실 낫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택하셨다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부터가 이미 편애를 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편애를 한 그 에서, 지금 여기서 에서를 미워해서 산들을 황폐하게 하고 산업을 강에 이리들게 남겼다는 거는 에서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깨달아봐라. 에서의 후손을 에돔이라 그러거든요. 에돔 족속. 에돔 족속을 내가 어떻게 에서의 후손들을 어떻게 대했냐. 그들을 황량한 곳에 거주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삶을 산들을 황폐하게 했다. 에돔이 역사 가운데서 에돔이라는 나라가 역사 가운데서 특히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했을 때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건너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목에 딱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세가 그러거든요. 당신들은 우리의 과거 형제 족속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네들을 나라를 지나갈 수 있게 해줘라. 우리가 뭔가 빼앗거나 탈취하거나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절대 못 지나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원수 나라 같이 지내게 돼요. 심지어 바벨론에 의해 에돔이 멸망당했을 때,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가장 크게 비웃고 가장 크게 조롱했던 나라가 에돔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딱 그것을 지켜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들을 결국에는 가장 비참하게 멸망하게 하나님이 비참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축복하시고 그에게 모든 축복권이 나올 수 있도록 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을 때 그에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구나 라고 영광 돌려드리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그 축복의 결과물을 유익물을 함께 나눠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얘기해 주고 있고 그리고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그 주변의 일들을 지금까지 정리해 가셨다. 이 말은 에서의 후손들에게 했었던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주변 환경들을 정리해 가고 계시는지,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딱 그 모든 것도 정확한 시기가 맞아야 되고,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고, 알맞은 때에 딱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딱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일어나도록 딱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 모든 민족도 주변 민족도 정리시켜 주시고, 주변의 그 정세도 변화시켜 줄 수 있도록, 주변 지도자들의 마음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세워질 때, 이재명 대통령이 세워질 때 3년 전에 세워졌을 때보다 지금 세워졌을 때 더 국민들이 한마음이 돼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를 더 제대로 세울 수 있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적절한 때가 있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라고 지금 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들을 그렇게 정리시켜 주셨듯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 야곱은 형과의 악연, 그 가족의 연줄, 과거의 경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게 정리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니까 야곱도 그 시험을 통과했어요. 즉 에서와의 관계를 딱 제대로 정리해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그 야복강에서 씨름을 할 때 씨름하고 나서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뀌게 되고, 성경에서는 이름이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됐고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남의 발뒤꿈치를 잡던 자에서 남의 것을 빼앗던 자의 삶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씨름을 해서 겨루어 이긴 자가 됐잖아요. 늘 붙잡고 살아왔지만 결국 지는 인생, 늘 남을 해코지하고 남을 힘들게 하는 사단의 종과 다름이 없는 인생이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는 삶을 살게 되죠. 그게 되려면 먼저 형을 넘어섰어야 됐어요. 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야복강에서의 씨름이었어요. 창세기 32장 보면 형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형을 어떻게 넘어서지?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형이 살고 있는 땅을 넘어서야 되는데 반드시 형을 만날 건데 거기에서 그 형과의 악연, 그 축복권 때문에 형을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이었잖아요. 그 가족의 연줄과 악연과 과거의 경험, 이 관계에서 오는 스토리가 자신을 굉장히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발목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 그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의 각오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때까지 연단과 시험과 씨름의 그 시간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바랐어요. 그 시간을 통과해야 그때가 딱 차와랐을 때, 그 시간을 다 갖고 났을 때, 해가 떴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곳 이름이 브니엘이라 부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드디어 축복의 그 서막이 오르게 되는 그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그 시간을 준비하고 계셨고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여정들을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시험을 통과하시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에서를 넘어서야 했어요. 에서를 넘어서야 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암과 박, 안팎에 쫓아낼 것을 쫓아내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너희의 조상 야곱은 이렇게 시험을 통과했다. 내가 이 모든 시간들을 진행해 가면서 모든 축복을 여건들을 만들어가는 동안에 그걸 피하지 않고 그 시험을 통과했고, 그래서 그 연단을 통과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았다. 근데 이스라엘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아라. 너희들은 가나안 땅을 통과하고 나서, 가나안 땅을 하고 나서 너희에게 그곳의 원주민을 쫓아내라는 시험을 주었다. 근데 그 원주민을 쫓아내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였고, 그 문화가 너희들이 왕국이 되고 나서도 그게 올무가 되어서 그걸 쫓아내지 못해서 우상 문화에 물들어 버렸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서 결국 이곳까지 오게 되지 않았느냐. 그 죄의 짐을 짊어지게 된 거다. 그럼 그거를 반드시 짊어져야 되니까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되죠. 이거를 끊임없이 싸워서, 야곱이 그렇게 싸웠듯이 자신의 그 가족의 상처 때문에, 아픈 가족사 때문에 일어났던 그 죄를 자신이 다 짊어진 거잖아요. 야곱은 그걸 짊어졌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제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영적인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민수기 18장에 의하면 제사장이라는 것은 죄를 담당하는 자가 제사장이라 했어요. 가문의 죄, 성소의 죄, 그리고 이 백성에 대한 죄를 담당하는 자. 즉, 내 가문의 죄를 담당하는 자. 그리고 내가 저지른 죄를 담당하는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만날 영혼의 죄를 담당하는 자가 제사장이라 했어요. 그러면 그 죄를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괜히 그렇게 가나안 원주민을 그냥 있게 하신 것이 아니다. 그 주변 환경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쫓아내고, 그 과정을 통해 점점 힘을 길러서 영적인 힘이 생기다 보면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쫓아낼 때 그 모든 그것 자체가 그의 능력이 되면서 그 능력이 자기로 하여금, 그들의 삶으로 하여금 나와 내 가족이 그리고 가문이 복받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조상 야곱은 이 시험을 통과했고 죄를 담당하는 그 시간들을 겪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자가 되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시험을 통과하지 않았고 그냥 세상에 타협해버렸다. 때로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할 때도 있었다. 말라기에서 이제 후에 계속 논쟁 형식으로 나오거든요. 말라기에서 중요한 게 11조잖아요.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물질을 도둑질했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뭔가 이 가장 중요하게 넘어서야 될 그 부분들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볼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영적인 그러한 싸움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을 뽑아내는 그 작업을 하기를 주님은 바라셨던 거죠. 그것 자체가 이미 사랑했다라는 증거예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확실하게 통과할 때까지 이 유예를 해주시는 거예요. 유예. 집행을 유예해 주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그러한 것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는 자는 반드시 시험을 통과하여 단련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자, 신실하고 변함없이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변한 적이 없다. 하나님은 너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에는 우리가 시험을 통과해서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부동의 원동자라 그랬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분인데 인간을 변화시키는 분이라 했죠. 변화시키는 분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려면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으로 통과할 때, 믿음으로 이 연단을 통과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도 도전을 받고 이 변화가 우리의 삶에서 실질적인 능력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는 아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시다. 이건 이제 요한 1서를 보면서 함께 잠깐 봐볼까요? 아까 그게 4장이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7절 봤을 때 4장 7절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지금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썩지 아니할 유업을 받고 싶으면 축복의 삶을 지금 이 땅에서도 누리고 죽어서도 누리고 싶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돼야 돼요. 사랑은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인간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갈망한다면, 그래서 옛사람을 극복하고 아까 이 야곱이 극복했던 것처럼 그 옛사람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사람으로 변화되고 싶다면 사랑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변화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체험하는 것. 즉 사랑을 체험한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 거듭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즉 죄로 인해 우리는 죽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죽어 있었어요. 영적인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우리는 흙에 속한 속성을 가진 옛 사람이었다. 아담이라는 말이 흙이잖아요. 흙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먼지. 흙 혹은 먼지를 가리키는 아다마에서 나온 말이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흙에 속하고 먼지와 다를 바는 없는 먼지뿐인 존재이고, 그래서 자기를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의 야곱아 이러잖아요. 이걸 이제 번역하면 먼지라는 거예요. 먼지. 너는 먼지다. 너는 훅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그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은 그 먼지를 가지고 먼지를 모으셔서 흙을 모으셔서 흙의 알갱이 하나하나가 딱 따지고 보면 먼지잖아요. 이 알갱이 하나하나 그 작은 것들을 모으고 모아서 빚어서
주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 한 사람이 생명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옛 사람이 죽어야 돼요. 성경에서도 첫째 아담이 죽고 둘째 아담이 우리의 삶에 살아야 된다고 했듯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내 안에 작은 예수가 돼야 돼요. 즉 내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늘의 생명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의 영으로.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 그 뒷장을 한번 봐볼까요? 5장 6절에서 8절, 바로 뒷장에 5장 6절에서 5장 5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5장 5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자, 성령과 물과 피다라고 하면서 지금 6절에 물과 피로 임하셨다. 여기 물은 세례를 의미해요. 세례. 우리가 로마서 6장 4절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장사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즉 내가 사랑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지금 아까 거듭난다라고 그랬죠. 이 거듭남을 풀이해 보자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때그때 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과 명령을 듣고 그걸 순종하는 과정은 내가 죽는 과정이에요. 결국에는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죽어야 될 옛사람을 알려주잖아요.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을 때 내 옛 본성과 관계된 것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듯이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걸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했을 때 이 세례의 영적 의미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너희는 함께 죽었다.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는 자는 다시 새 생명이 되어서 새 생명.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어야 예수와 함께 부활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려면 내가 즉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피라 했죠. 물과 피. 즉 주님께서 우리가 한마디로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연단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연단이 피,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때 그 피를 의미하죠. 우리가 피는 생명을 말합니다. 레위기 17장에 의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죄하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피를 제단에 뿌린다 했어요.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려면 내 몸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거든요. 영적으로 보면 내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시대의 그 제사는 결국 내가 드려져야 제사를 대신해서 동물이 드린 거잖아요. 흠없는 동물이 드려진 거예요. 그럼 내가 드려지는 거거든요. 먼저 물이에요. 세례를 통해 내 죄가 씻김 받는 거예요. 즉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거죠. 옛사람을 도살하는 거죠. 옛사람을 도살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다 각뜨잖아요. 하나하나 다 각뜨고 모든 과정을 통과해서 가죽을 벗기고 각뜨고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이제 태우잖아요. 태울 때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때 그 나온 피를 제단에 뿌려서 생명이 속죄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변화되는 과정.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야 천국이 자기 것이 돼요. 그럼 그 천국이 자기 것이 되려면 내가 반드시 그 죄의 죽음, 물을 통과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해야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을 갈 수 있었듯이 나도 물을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수장되어야 새 생명이 되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그 제단에 뿌렸을 때 속죄가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보면 6절에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 모든 과정, 이 모든 그 거듭남의 과정들을 성령께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우리 오늘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 분이시다 라고 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 했어요. 그럼 결국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연단을 통과해야 된다. 근데 그 연단을 통과해 가는 과정 가운데서 두 번째 적용은 이 연단을 통과해 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내 옛사람이 죽고 내가 새 사람이 되어 거듭나는 거. 그 거듭나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 이것을 딱 세 가지 키워드로 말한 거예요. 물과 피와 성령.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의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정해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닫는 자는 반드시 거듭나게 되어 있다. 그 결국에는 결국에는 내가 통과하는 과정. 그래서 말라기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 믿고 열심히 했는데 축복해 주지 않으십니까? 결국에는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고, 그 시험을 통과함을 통해 내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져야 옛 모습, 그 죄의 모습 그대로 된 채로는 할 수 없다. 그 죄를 담당해서 그 죄된 내 자신과 죄된 우리 영혼들, 가문들의 죄를 해결하고 가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함을 통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결국에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통과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